네, 시편 65편은 다윗이 쓴 여러 시들 중에 아름다운 시로 남아있는, 제가 보통 이 시를 자주 묵상했던 것은 매 추 감사절마다 이 시를 묵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사람마다 이제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실 서원하거나 하지 않거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채우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마다 어려워지면은 또 서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대로는요, 어떤 서원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우면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고도 또 서원을 하고 쫄라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옛날만 계속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 오고 바람 불고 또 추위와 더위와 이런 역경과 고난들이 다 있어 왔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 사유를 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든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한다든지, 그 자기 힘을 얻지 안 될 때 그 절대적인 어떤 힘을 찾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그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라든지 혹은 악한 자가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러니까 불행을 당한 그 원인이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면은 의로운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세상을 보면은 악한 자가 이기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소위 유럽 쪽에서 좀 계몽되고 각성되었다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의문과 수수께끼가 있는데 부조리라는 거예요. 부조리. 왜 선한 사람이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이기느냐. 알베르토 까미 같은 사람도 이방인이란 소설에서 부조리가 주제거든. 부조리. 악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철학자, 현대 또 신학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이 부조리, 왜 악한 사람이 이기고 선한 사람이 지고 패배하느냐. 그건 다윗 때부터 그랬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우리는 의인에게는 행복이만 해야 될 텐데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 또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각이 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둘을 교차되게, 성경은 병행되게 한다. 병행이 아니고 교차되게 해가지고 뭐 인간 만사 세옹지마 그런 말이 있듯이 미래를 아무도 더듬어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너무 까불지도 말고 또 어렵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갯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른 보면은 잔잔하고 평화롭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뭐 갯날이 더 많지만은 그래도 비 온 날이 없어 봐요. 우리는 그래도 1년에 뭐 1,500mm, 2,000mm 넘는 강수량이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따로 뭐 관계 시설을 안 해도 식물이 말라 죽거나 뭐 동물이 목말라 죽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중동 그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뭐 그 리비아라든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이런 데 터를 잡은 사람들은 1년에 비가 100mm, 200mm도 안 오는 나라가 많아요. 유대 남부만 해도 1년에 500mm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샘물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말이 그렇게 절박한. 우리는 뭐 그게 한둥 넘어가면 꼴도 있고 계곡이 있고 뭐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고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그 실감이 안 나는 얘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나온다면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버려진 사람이 있는 거라. 유기 되었다. 하나님의 유기. 그 내버려뒀다 이런 말이 로마서 1장에 3번씩이나 나오는데 그 유기되는 사람, 내버려둔 사람,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되었을 때 그 고라 자손들이 계속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가 명절 때 절기 때 동서남북 예루살렘의 그 문으로 나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온 현아 각국으로부터 몰려하는 그런 그 예배하는 사람들 순례객들을 찬송을 하면서 인도해 오던 그 날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그런 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요. 성경에 매주 예배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주일을 성수라 그런 말도 없고, 그건 우리 교회가 그저 훗날에 정한 건데,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한 주간 살고 주일에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던 그런 날, 그야말로 평화로운 날들, 이런 걸 다윗은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뭐 예배하는 집이라는 게 그 뭐 일반 집하고 비슷하거나 뭐 오히려 더 못하거나 이런 수준인데, 진리가 없을수록
그 신전과 그런 뭐 성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 가보겠지만은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성당 안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걸 가보면요, 천국이 있을 것 같아. 딱 보면요. 김찬삼 씨라고 불신자인데 여행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불신자인데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더니요, 무릎을 꿇고 주의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성당 물론 아름답고 잘 지었는데 이슬람교 그런 회당 모스크에 가보면 또 다시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술적으로 또 실제 뭐 예술 수준 안 가도 그냥 눈에 비치는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사람이 거기 건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남부 시라지 같은 데 가면은 거울 쪼가리를 가지고 거울이 우리는 그냥 그 유리에다가 뒤에 수은을 붙여가지고 뭐 그밖에 없는데 거기는 거울이 유리는 유리인데 거울 안에 색소가 여러 수십 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잘라서 모자이크를 했는데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려요. 빛이 난반사가 막 일어나면서 너무 화려하니까 사진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은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은 또 아니면 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밥 먹고 나면은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로서 그 신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뭐 예배식은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게 그 자기가 앞으로 죽어서 갈 천국을 사모하는 곳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눈이 부실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우리 기독교는 그 건물 이런 것보다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대체로 기독교의 건물은 좀 수수합니다. 대체로. 반면에 이제 가톨릭이라든지 성경도 안 가르치고 그 의식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길을 팍 꺾어 놓는 그런 종교를 가보면요, 그 건물들 예술성이나 이런 것은요, 뭐 예술의 경지까지 우리는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상상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뭐 형편이 되면 그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러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위적으로 꾸며 만든 그런 신전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연 만물 속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될 거라. 우리는 뭐 보시다시피 건물이 너무 수수하다 못해서 그 허접하고 뭐 그렇게는 해도 여러분 우리 들어온 입구에 몇몇 그루 그 제가 심은 것도 있고 뭐 사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걸 봐요. 그 신묘막측한 솜씨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
그 저쪽에 유럽에 네덜란드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베네룩스 3국 뭐 이런 데는요, 산이 별로 없는 거라. 도시도 평평한 데 있고, 그 이쪽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도시에 산이 있다 해가지고 놀래 자빠진다는 거예요. 서울인데 보니까 산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들 산 없는 세상 완전 평지에 살다가 그 여기 와서 보면 신비롭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산을 만드신다. 여러분, 이 산이 있으면은요, 그 비가 내릴 때 그 산이 물을 머금는다는 거예요. 물이 산에 빼어가지고 한꺼번에 산이 없으면 비가 잘 안 오기도 해요. 어떤 산이 이 비를 모으는데 그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시나브로 골짜기로 내려보내서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늘상 보고 다 아무 데 가서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그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사막 지역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요, 산이 그렇게 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르몬산 같은 산은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비슷한 높이인데, 그게 그쪽은 우리하고 거꾸로 돼가지고 그 10월 달부터 비가 와요. 10월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 비가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겨울이니까 비가 안 오고 눈으로 와서 뭐 1m, 2m 이렇게 두께 쌓여 있다가, 그러니까 저수지가 필요 없어요. 눈, 얼음 그게 저수된 거라. 물이 저장되어 있다가 따뜻하고 물이 필요할 때는요, 봄이 오면 살살 녹아서 시나브로 산에 스맸다가 그게 이제 메롬 호수로 아니면 갈릴리 호수로 모였다가 또 요단강을 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그들이 그 산을, 헤르몬산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셨다. 우리는 그 산은 뭐 자연적으로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안 그래요. 산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요, 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덕산. 시천면 면소자지인데, 그 뒤로는 어마어마한 지리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 그 덕산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녀본 중에서 두 군데가 남한 일대에서 아름다운데, 하나는 덕산이고 하나는 그 하동 악양면이에요. 그 최참판 때 있는 그 뒤로 보면요, 지리산이 평풍처럼 탁 둘러 있고, 들판이 이 반달형으로 빽 둘러 있고, 그 앞에 섬진강이 흐른다고. 그야말로 배산 임수라고. 동네가 한 몇십 동네가 되는데,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되는 그 악양면들을 갖대 거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매일 한 집씩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숫달 금음이 돼.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정을 쳐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정을 또 왔다. 그러면서 그 한 바퀴 돌면 1년 된다니까. 그 악양이요. 그 앞에서 봐도 아름답고, 그 산 위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답고, 하여튼 제가 본 대로는 악양하고 덕산이 참 멋진 곳이다. 물론 뭐 여기 산청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저는 일단 산이 있어야 돼요. 지리산 큰 산 밑에 있다가, 아이고, 그 96년도에 밀양을 갔는데, 산이 그 학생들 궁뎅이만 해, 그냥. 아무 살맛이 없어. 그럼 올라갈 마음도 없었어. 그 산에 뭐하러 올라가겠나, 그거.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다시 이제 산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이 산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마을 이름, 도시 이름에다 산을 많이 붙여요. 마산, 부산, 울산, 양산, 그건 뭐 순산이 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교과서 배울 때
70%가 산이라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제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에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령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현악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잔한 바다에 순풍이 불면 좋은 거다 하지만요, 그 바닷물이 흉용하지 않고 또 조수 이 간만이 물을 땡겼다 밀었다 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립니다. 다. 그래서 다 우리가 볼 때 파도가 왜 일어나느냐, 태풍이 왜 부느냐 해도 그게 다 생각해 보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땅 끝에 가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알면은 감사하리라.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나이다. 태양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다. 그리고 땅을 권고해서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권고하신다. 땅을 돌보신다는 거. 내버려 놔두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이신론자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저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테이블 감아놓은 것 뿐이고 그러면 손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는 거 없다. 이제 이렇게 영국 철학자들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너무 세밀한 데까지 마음을 쓰시고,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오락가락 할 때 그것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그 작은 머리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떠들고, 그 경솔한 거예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이제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태양을 주신 하나님, 물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양식을 주신 하나님, 꽃을 주시는 하나님, 온도를 조절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땅을 그냥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살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마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으로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때로는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봄이란 계절은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공기 이동이 이리저리 급하게 이동해서 봄에 5월에 폭풍, 메이스톰이라고 5월에 폭풍이 막 그렇게도 해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봄비는요, 그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내리면서 그 싹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섬세한 그 봄비를 내려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멸류관처럼 관을 세우시니 주의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 결과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현대 어떤 기술 물질 문명이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섬세하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5편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목가적인 그런 시라서 몇 초절마다 제가 늘 묵상하던 그런 시입니다. 66편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음위하신지요. 또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또 어미하시도다. 그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제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기억하는 자는 좌고하지 말자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에는 우쭐대지 마라. 좌고하지 말라. 우리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올라가면요, 100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 다 거의 100살 됐어요. 근데 세상 소탈하고 구김살이 없어. 그 나이가 많아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사람이 기자가 찾아가서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인생은 자고로 까불지 말아야 돼. 우쭐대지 말라. 뭐 좀 잘 된다고 우쭐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하는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시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갯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날들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늙었을 때 괴약하게 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단련하시면서 부스러기가 슬러지가 다 빠져나오고 순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을 우리 머리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냥 그저 잘되게 복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잘못할 때는 호되게 때리고, 이방인이 와서 엎드려가고 그 위로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여 떠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마침내는 또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문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에 바란 것이고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제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어려운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이 시는요, 누가 썼는지를 모르는 그 저자 미상의 그 시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크고 생각이 깊고 넓어서 모든 민족이 사람이라고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주를 찬송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열방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여러분 전에 그 영국의 인구학자 중에 멜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좁은 생각으로 경솔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약간 증가하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식량 때문에 인구 폭동이 나가지고 자멸한다. 그래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그런 아주 망령된 소리를 했거든요. 그 지금 온 세계가 인구 폭발을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인구 감소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우리 어릴 때마다 뭐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어쩌고 뭐 잘 기른 딸 하나 여러다 안 부럽다 뭐 매일 누가 말쟁이들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보세요. 지금도요. 우리가 공평히 나누기만 하면은 지구상에 전혀 식량 부족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 돼지, 닭에게 먹이는 양식을 풀면 아프리카 사람들 행복히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시인이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기도 하지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시리로다 미래가 되지만은 땅이 소산을 냈다는 것 자체는요, 그 미래가 아니라 과거고 현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데 이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은 짧은 시라도 상당히 스케일이 크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68편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어리석거나 때로는 패역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양식이 없어 죽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나누지 않아서 욕심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할 때 그에게 그를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나라 치고 배를 움켜쥐는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아직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기 67편 기자처럼 민족들이 온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라고 노래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성실한 마음과 거룩한 구별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